9장 신성한 사랑을 직접 경험하세요. 나는 상승 마스터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스승들과 연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초안들은 7 광선 중 하나와 광선이 지닌 신성한 특성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영적인 스승과 더 쉽게 연결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예수께서는 자신의 담화가 특정한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7 광선 중 하나와 그 특성에 집중하는 편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광선의 특성에 대해 숙고하고 조율하면서 그 광선의 디크리들과 기원문들을 낭송하는 것을 통해 아마 자아통달 과정의 책들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우선 광선의 특성에 더 많이 조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 특정한 마스터, 특정한 초안이 이런 특성들을 대표하고 구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몇 개의 담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자아통달 과정의 담화나 특정한 광선에 대한 다른 가르침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담화들은 특별히 여러분이 각 광선의 특성에 조율하고 경험하는 것을 돕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의 특성을 지닌 3광선을 대표하는 마스터입니다. 신성한 사랑 대 인간적인 사랑. 예수께서 말했듯이 어떤 의미에서 그는 가장 조율하기 쉬운 마스터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교가 투사한 이미지 때문에 가장 조율하기 어려운 마스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가장 조율하기 쉬운 신성한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적어도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가장 조율하기 어려운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신성한 사랑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신성한 사랑에 대해 투사된 인간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적인 사랑에 기반한 사랑의 이미지 안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신성한 사랑에 조율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에 조율하고자 열망한다면 먼저 이번 생이나 전생에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이미지나 우리가 반사랑이라 부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는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이미지는 정말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권이나 소유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의무로 여깁니다. 즉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여러분이 그 누구와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정말 일종의 파워게임에 갇혀 있고 그 관계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다 상대방에게 의무감을 느끼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를 주거나 혹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서로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성한 사랑이 아닙니다. 신성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소유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왜 뭔가를 소유할 필요를 느낄까요? 소유에 대한 모든 욕망은 결핍의 환영에서 생겨나며 당연히 신성한 사랑은 결핍의 환영에 갇혀 있지 않기에 신성한 사랑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로부터 나와서 창조계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영원한 흐름입니다. 내가 이러한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랑이 나를 통해 끊임없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표현되고 있음을 느끼며 이 사랑이 무궁함을 경험합니다.
이 사랑에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지구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어도 나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을 줄 때 무상으로 줍니다. 우리가 설명한 중립적인 마음 상태에서, 즉 사랑을 주는 것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의도 없이 사랑을 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그들이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위로부터 사랑을 무상으로 받아서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소유하려 하거나 사람들이 그 선물로 무엇을 하도록 통제하려는 마음의 틀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주고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데 열려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점을 깊이 숙고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사랑을 원하는지 혹은 신성한 사랑을 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성한 사랑을 원한다면 그 첫 번째 과제로서 신성한 사랑은 그것을 받으려 하는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것은 신성한 사랑이 주어지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동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 많은 영적인 사람들도 여러 이유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제는 사랑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도록 만드는 잠재의식 자아들을 항상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자아는 여러분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신성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자아입니다. 오, 신성한 사랑은 아주 특별해 라고 투사하는 다른 자아들도 있으며, 신성한 사랑은 아주 특별한 것이므로 그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도 특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사랑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지도 특별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명명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넘어선 사랑. 우리가 신성한 사랑에 적용한 단어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마음이 그 의미를 비틀고 왜곡해서 분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항상 이런 반대 주장을 펼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신의 사랑조차도 조건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행성과 이전 구체에서 이 거짓 신, 하늘에 있는 분노한 조건부의 신을 창조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한 것이 아닌가요? 이 신이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애쓰지 않았던가요? 이것이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분노한 조건부의 신이 가진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으며, 타락한 존재들이 정의한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들만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조건들 너머에, 특히 지구 같은 비자연 행성에서 정의된 조건이나 이원적인 마음을 지닌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 정의된 조건 너머에 있습니다. 이원적인 마음 상태에서 정의되는 그 어느 조건이든 상대적인 조건이며, 신성한 자질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상대적이라면 신성한 자질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인간적 사랑과 조건을 초월한 신성한 사랑의 차이에 대해 성찰하면서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로부터 이런 이미지를 받았는데 부모들이 이런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투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 이외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의 조건적인 신.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대안을 세상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의 종교나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란 무엇입니까? 조직화되고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모든 대규모 종교는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거나 줄 수 있겠습니까? 대규모의 제도적인 종교가 사람들을 지배할 힘을 가지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보다 더 높고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 지도자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조건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하늘에 있는 분노하는 신에게 그대로 투사되며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신들이 신을 정의할 수 있다고 믿는 타락한 존재들의 오만과 자만입니다. 그들은 그런 이미지를 퍼뜨린 다음 자만에 빠져서 심지어 신조차도 그 고정된 이미지, 조건적인 이미지에 맞춰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건적인 신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그것이 정말 이치에 맞는지 깊이 숙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신이 세상을 초월해 있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신이 세상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미지에 맞춰서 살겠습니까?